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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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김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먼저 드리고 합시다. 오늘 대면 집회를 시작했는데 아직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목사님 말씀에 대한 화답을 좀 듣고 싶다 해서 간증을 하다 보니까 오늘 연합 순모임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일요일 날 목사님 말씀 듣고 간증 집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시부터 순모임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 날 우리 한준 형제가 수요 집회 말씀 성김이로 말씀하러 내려옵니다. 7시 반부터 집회가 시작되니까 우리 순원들은 다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고 원래 오늘 식사하기로 했던 그 식사를 현안 의원님께 말씀드려서 연기해서 수요일 날 저녁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 순 모여서 식사를 함께 하고 말씀 집회에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안 의원님 듣고 있나요? 네. 예, 그 식사 장소는 그 교회 바로 밑에 그 주유소 하나 있잖아요. 네. 주유소 그 안집에 보면 메밀밭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가 그 소화도 잘 되는 메밀 종류 음식이니까 좋을 것 같고 한준 형제 청송에서 조금 일찍 와서 한 5시 반이나 6시에 도착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 수요 집회에 함께 참석하도록 합시다. 네. 뭐 무리는 없겠죠? 그럼 몇 시에 딱 정해야죠, 지금? 6시에 딱 식사하도록. 아멘. 예, 그럼 나는 6시에 예. 나는 그날 오전에는 김천에 회의 갔다가 김천에서 그 시간 맞춰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돼? 맨 그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일찍 하지 말고 6시에 식당에 같이 그리고 식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음 날은 또 내가 그 대구에서 총회가 있어가지고 어, 하룻밤 자야 될 것 같아. 다음 날 총회가 있어. 그럼 더 좋네. 예, 그래가지고 뭐 아이고, 이게 좋네. 예, 달구불 잔치를 합시다, 그러면. 겸사겸사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성기민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고요. 다 들었습니까? 예, 찬송을 짧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하는 주제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참된 사랑이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참된 영화 있는 곳, 혈육한선에 내 아버지,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참된 기쁨이 있는 뭐 못해서 참석했어요. 늦은 집에. 곳. 자, 예, 숨결아, 지금 말씀 시작합니다. 네. 한준이 형제가 이제 수요일 날 그 아버지 집에 가서 말씀을 한다니까 너무 이제 설레입니다. 같이 동참은 못 되지만 방송으로 듣고 또 이제 줌으로 또 화답할 수 있으면 화답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예, 하여간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하신 말씀의 제목은 유일한 길, 유일한 길을 이제 이을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제 상속자의 길이라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바꾸어서 이제 설명을 말씀을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적어놓는 분량들이 워낙 많아가 이거 다 이야기하면 1시간이 다 넘어버리니까 15분 정도로 이제 영식 형님이 이야기하라 그래가 되도록이면 축약을 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살은 이제 우리 손원들이 다 같이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모든 것을 다 이어받는 것이 상속이다. 그래 이제 구약처럼 혜택이나 원조에는 한계가 있더라. 왜냐하면 혜택이나 원조를 많이 해줘도 광야 속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만나도 내려줬고 메추라기도 내려줬고 또 목이 마르다 그래가 끼어진 반석에 물도 줬고 이래 했는데 그래도 나중에 이제 뭐 마늘도 없고 고기도 없고 또 뭐가 없다고 원망이 계속 나오니까 이 극한적인 상황에 이제 사람의 본성이 다 드러나는데 참 사람이 원래 허망하고 근본적으로 구제불능인 상태가 되는데 하나님이 다른 쪽에서 이제 우리를 상속을 해준 것은 너무너무 이제 복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의하시면 누가 막으리요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우리가 상속받는 그것이 이제 발견되어지면은 그게 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안 부르시면 안 되는 분이고 주시지 않으면 안 되시는 분이라는 걸 발견하는 게 이게 참 정말 제대로 눈이 떠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복음인데 이걸 이제 주시기 위해서 부모의 마음을
그래도 가장 가까운 거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버지 집이라는 찬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 이제 애들 길러봐가 다 알지만 뭐야든지 내 속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이제 전승시키려고 하고 심어주려고 하고 전달해 주려고 하잖아요. 뭐 이리저리 안 좋았던 것도 경험했고 좋은 것도 경험했는데 그 중에 가장 욕이 나고 우리 원장님이 잘 사용하듯이 팩트 남을 것만 딱 남았는 그것만 이제 자식에게 딱 유전되기를 바라는 그런 게 이제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복이냐. 이거는 이제 구약에도 다윗이 시편에서 몇 번 언급은 되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제 그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부르시고 상속을 주려고 아담을 동산에 창설해 가지고 뒀더니만 이제 나중에 선악과를 먹고 어디 있느냐고 했을 때는 두려워 숨었다 했고 노아에게는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날에 방주를 예비하라 했는데 이제 방주를 예비해 가지고 또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이제 강을 건너오게 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눌러붙어 싶은 그런 있는 곳을 불러냈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은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상속을 됐는데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삭에게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삭도 이제 야곱에 거의 썩었는 것처럼 이제 갖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니까 에서에게 이제 안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야곱도 첫째 아들 그 정열이 불끄릇한 그 사람에게 르벤한테는 안 가고 넷째인지 유다에게 왕권이 넘어갔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걸로 또 보면 이 상속이라는 게 순서나 서열이나 이제 이런 거에 상관없기 때문에 그것이 또 우리에게 또 복음이 된다. 심지어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다윗의 그 조상이 되는 5 여자의 비유를 보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방인 모함 여자도 있거든요. 룻 같은 여자들은 이방에서 왔는 여자잖아요. 그죠? 기생 나합도 이스라엘 본토인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의 출신들도 이제 예수의 족보에 돼 있는 그런 이제 기이한 그런 이제 세상에는 없는 그런 이제 족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는데 목사님이 신학교 가니까 뭐 다 이제 졸업할 때 되니까 그 신학생들이 교파도 좋고 술렁술렁거리가 어디에 가야 될지 비전이 없다고 이렇게 여겼다 하는데 자기들은 몇 년씩 기도해 가지고 왔지만 목사님은 이제 담담했대요. 뭐 유일하게 한 가지 길밖에 없었으니까 또 부르신 분이 있으면 또 사용하실 분도 아니겠나 했는데 그 생각만 했는데 목사님은 학년을 다 마치기 전에 시내 빈 곳에 제일 먼저 이제 부름을 받아 갔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속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줄 것이 많으신 분이고 상속할 자를 찾으시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상속받을 자인가? 천사냐 인간이냐 이렇게 봤을 때 이 문제는 이제 사람을 상속자로 택한 게 이제 우리에게 또 복음이라는 거죠. 천사는 능력에서 뛰어나고 또 죽지도 안 하고 놀라운 일을 해내기도 하지만은 사람은 또 유한하고 천사에게
조롱을 받고 무시를 받고 또 잽도 안 되는 그런 상대이지만 이 사람에게 그 상속이 왔다는 게 또 이제 목사님의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이 이 천사가 당연히 상속자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또 성경 안에서의 전개 내용들을 보면 이제 사람에게 왔다는 거죠. 그 능력이 탁월한 천사는 이제 사람을 포함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은 십자가의 예수처럼 너무나 조롱받고 무시받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려. 뛰어내려와 봐라. 또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무시를 하는 그 천사에게 영향을 받았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버려지고 정죄되고 심지어 제자들에게서도 시체를 치우는 것도 잊어버리고 제자들은 실망이가 다 돌아가 버렸대요.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니까 야, 이 예수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어떤 인류라도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런 걸 이제 하나님이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천사에게는 사람이 포함될 수가 없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왜냐하면 사람보다 너무 뛰어나고 너무너무 놀랍기는 놀라운데 그 안에 사람이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의 문제에서 천사냐 인간이라는 것이 딱 갈라져야 이게 딱 갈라져야 이제 예수를 참되게 볼 수 있고 우리도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천사에 비해서 능력은 없지만 만유를 포함하는 체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체질. 오늘 체질이라는 말씀을 생명 대신에 많이 쓰는데 물론 생명의 같은 체질이면 쉽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는 체질. 사람 안에 이제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이나 짐승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식물들도 포함되어 있는 이 사람의 체질. 이 안에는 누구나 다 하나 될 수 있고 깃들 수 있고 만만해질 수 있고 친근해질 수 있고 이 안에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포함의 문제에서 예수님은 다른 뭐 성현들이나 군자들에 비하면 이력서도 없고 뭐 심오한 것도 없고 뭐 공자처럼 그렇게 유식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록이라 그래봤자 제자들이 갖다 붙인 걸 수도 있고 경험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예수는 말도 사실 뭐 몇 마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 동네 저 동네 가가 뭐 묵고 떠들고 또 이제 술도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렸잖아요. 예, 누구나 함께 다 어울리는 사람. 뭐 높다면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까지도 어울렸고 낮다 그러면은 병자나 장애인이나 또 심지어 구제불능인 그런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들, 또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 이제 그런 사람들과 이제 어울렸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완전히 판가름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조롱하고 천사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래서 이제 뭐 500리로 기적을 일으켰고 무리를 걷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조롱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거기서 뛰어낼 수 없는 그 사람의 참 사람을 보여줬는데 이 자리가 우리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제 그 죽은 자로 이렇게 다 드러나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안에 다 있다고 목사님을 이야기했거든요. 야, 진짜 이거는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 똑같은 체질로 경험이 되지 않으면 이 말의 뜻은 경험하지 않으면 교리고 경험이 되어지면 이 말을 알거든요. 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랬구나. 심지어 그를 모르는 사람까지라도 이 예수는 구속하기 부족함이 없는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모으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제 했는 말씀이 하나님을 봐도 예수 안에는 그 사람들이 예외 없이 모든 인간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근데 천사 안에서는 사람들이 없어. 그리고 바울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이제 증거했고 하나님들 목사님이 어찌하겠느냐고 천사한테 점 찍어놔 놓고 천사한테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밀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 창조한 세계를 더 잘 돌아가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딱 보니까 그 사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그런 이제 관점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진짜 눈이 없고 귀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관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부터 나온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만 듣고 또 그 실제의 세계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듣고 보지 않으면 장사가 없습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다 깨꾸러집니다. 예.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면 목사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썬다신 같은 사람도 될 수 없고 최태선 목사님처럼 매일 갈등이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은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예. 신출귀몰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친근하고 누구나 다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하나님을 승리하게 해준 사람. 예. 하나님을 영광되게 해주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답게 되게 해준 사람. 이 사람이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될 뻔 했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되어졌다고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게 해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는 소중하고 귀하고 존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래서 그의 그 보좌 우편에 앉혔다는 거죠.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옆에 있다는 걸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면 그 높은 인격으로 고향되고 세상을 높이면은 세상처럼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를 승리하게 하고 높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자 결론 짓겠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드신 이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들고 제 쓰일대로 만들고 제대로 상속하게끔 포함되어지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의 그 주님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표대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요새고 또 아까 찬송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잡으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또 듣고 또 듣게 해도 이제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 정도고 하여간 마지막에 목사님이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다. 야, 아버지께 버림받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셨다. 그것도 상당히 역설적인 내용이다. 그죠? 예.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아멘. 잘하시네요. 자, 숙기부터 숙기야. 아, 윤희 오빠 말씀을 잘 들었어요. 오늘 이제
정성 시작이어가지고 다가 그때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승리야 예수님의 승리가 진짜 저희한테 많이 와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가 진짜 저한테 와가지고 계속 우리 장애인협회와 진짜 우리 대구교회들 열심히 다니게 되었고 항상 끝까지 열심히 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영희 누님. 영희 누님 좀 가까이 오세요. 얼굴이 반쪽밖에 안 보인다. 아, 얼굴 안 보여도 돼. 아, 얼굴 보면서 들어야지. 그리고 제가 하라고요? 예, 예. 오늘 희연이 형제가 말씀 성김이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또 이렇게 낮에는 순모임을 못했지만 또 저녁에 다시 모여서 이렇게 순모임을 스카이프로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유일한 길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계속 한 가지 말만 또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간증한 신은숙이가 나와서 똑같은 말을 하신 적이 없다. 늘 하실 때마다 새로운 말씀을 해주신다. 이제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시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오늘 표정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이 상속자의 길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세상에서도 그 상속자는 그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들이 많이 있어도 자기가 이뤄놓은 그 기업을 어떤 아들에게 물려줘야 제일 잘할 수 있을까. 그 이병철 회장 같은 사람은 맏아들이 있었는데도 이건희 회장을 그 자기의 후계자로 상속자로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여기에서도 오늘 보니까 상속자의 길 계속 이 세상은 천사냐 사람이냐 아들이냐 세상과 모든 사람들은 계속 무엇을 요구하느냐 능력과 권세 힘 있는 거 좋은 거를 요구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강하고 힘 있고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나라가 상속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도 보니까 그 아담은 지음받은 사람이 조상이 되었고 아담이 이제 지음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었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숨은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랬는데 그 숨은 사람이 되었고 또 그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사람이 조상이 되었는데 부름받은 조상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내 아들을 통해서 이제 후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아들이 안 나으니까 종을 집에서 기르는 종 엘리에셀과 엘리에셀로 삼겠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그러면 그래도 아니라 하니까 다시 또 그 하갈의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도 아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이스마엘도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 계보가 마지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생명으로 흘러간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들은 아들이지만 낳기는 이제 아버지는 같은데 받은 사람이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으나 상속은 이삭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마지로 흘러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과 섞여져 있는 완전한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에게로
생명이 흘러가지 아니하고 이삭에게로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또 야곱을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또 상속은 어떻게 에서가 맞은데 에서에게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야곱이 이제 상속을 받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 안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천사는 얼마나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잖아요. 천사는 능력도 있지, 죽지도 않지. 근데 사람은 연약하지, 죽지. 예, 천사하고 비하면 능력이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약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럴지라도 천사한테는 내 아들이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 천사는 너무나 하나님과 방불하여서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비슷하지만. 근데 사람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예수에게 이 만유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 만물에 있는 것부터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그 연약한 체질을 다 전실해서 보였기 때문에 예수 안에가 이 세상 모든 만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오고 의도 한 사람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만물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믿든지 안 믿든지 조롱하는 사람도 다 그 안에 들어있다. 들어있다고 믿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가 전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이 아들을 상속해 주시는 그 상속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축복이 다 우리에게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도 마지막까지 뭐가 있었나? 뛰어 내려와 봐라. 내려만 오면 다 이제 모든 일이 다 성취되고 좋게 끝날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가다 보니까 정말로 뛰어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전부 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만 뒤 안 돌아보고 갔겠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시체도 안 치고 갔다. 사람도 죽으면 자기 부모를 너무나 살았을 때는 잘 이렇게 봉양 안 해도 돌아가시고 나면 너무나 잘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제사 때도 잘하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시체도 안 치우고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예수 안에 다 우리의 체질이 예수하고 똑같은 연약한 체질이고 그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고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고 우리도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고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공평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다. 세상에서는 뭐 정의 그거를 내세우고 참된 자유를 내세우지만 그거 다 그대로 되죠. 어떤 때는 정의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자유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다른 입장이 되면 그게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 포함된 만유를 포함하고 죽으시고 또 그 사람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서 천사보다 약하고 연약하고 죽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런 축복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윤혜. 제가 할게요.
아이고, 앞에서 말씀 성경님이 얼마나 조목조목하게 성경을 때가 말씀을 잘 해주셨는지 참 뭐 영연이도 하고 뭐 앞에 해나는 크게는 제가 받아들여는 뭐 이게 상속사의 길에서 우리가 다 이 사람이면 다 상속 받았잖아요. 상속 받았는데 우리가 위치를 이탈한 노선을 잘못하고 나가. 내가 이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들은 게 제가 30몇 살 때 허리가 아파가지고 기도원을 왜 기도원에 갔나 하면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허리가 아파가 병원에 가도 안 나서가지고 그래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안 나서가 기도원에 가서 안수를 받고 나섰어요. 그게 말하자면 천사의 노선이잖아. 천사가 병을 고친다고. 그 노선이 지금 우리가 전부 정기 목사님은 그 선악과 노선에서 그 천사의 길이잖아. 천사가 다 그 능력을 줬는 거라. 그 능력 따라가다가 전부 다 이 참된 동산지기 우리가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수많은 지금 기독교인들 보면 너무 안타깝지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우리 또 그 예수님이 또 제자들처럼 다 예수님이 뭐 시체까지 안 주고 다 도망가는 그 자리에 나도 있는 사람인데 참 이게 은혜 주시가 참 이 자리에 와야지 싶은 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지. 나도 제자들처럼 그 예수님의 죽어도 시체도 안 보고 다 떠나간 사람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싶어가지고 너 얼마나 참 은혜가 되든지 그 목사님은 이 동산지기가 지금 말로 하면 지금 목사님 매일 말씀하시는 인격 그 말하자면 허기 자리 피조물 자리 십자가 안 이 십자가 안이 다 이 상속자의 길인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또 말씀하시면서 뭐 그때 아브라함 보고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때부터 하면 영적으로 본토 친척 아비 가면 전부 내가 가까이 해 내 좋은 집이잖아. 내가 가까이 할 친척과 내 울타리인데 내가 좋다 하는 울타리는 말하자면 지금 생각하면 내 생각 네 개에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좋아하는 자리를 떠나라. 말하자면 또 얘기하면 또 애굽을 떠나라. 이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 이 목사님이 참 이때부터 하면 성경의 영적 깊이가 하면 이 나이를 돼 있었는데 목사님이 눈이 떠져가 우리한테 해석을 하니까 야 하면 그때부터 하면 이게 하면 영적으로 갈라져 있었구나. 근데 이걸 또 알아지면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 흙인데 피조물이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인데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신다. 네가 네 자리 흙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가서 씨를 뿌리가 경작한다. 니는 그 껍데기니까. 사실 저 역시도 껍데기로 살고 있어요. 한 1년 동안 아파가 죽었어. 난 죽었어요 솔직히. 오늘 들어가시나 뭐 내일 들어가시나 그것만 전제다가 그 에스겔 47장 말씀을 주셔가지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살려 제2의 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제가 이제 생명으로 나는 껍데기인지 지금이라도 오락하면 이게 나는 이제 장식자 해가지고 그 화장하는 그게 지금이라도 나는 간다고 하면 작정하면서 하라고 작정이 아니라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살아가는 이 생명인데 뭐 내가 있겠습니까? 없지 하면 죽고 다시 새로운 태어난 이 생명인데 얼마나 지금 살아가는 삶이 가볍고 감사하고 이 목사님이 동산은 지금 말하면 인격으로 우리가 목사님 생명, 새 생명, 흙, 피조물 이 자리를 말씀하면서 유일한 길은 흙의 자리, 피조물 자리 그 자리에 만유가 다 들었단 말이지.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바라다 난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살면서 너무 가볍고 내가 만유를 지배하고 다스려 안 따라갈 리가 있나. 죽은 자가 뭘 따라가. 다 따라가고 나는 지배하고 다스리고 안 따라가니까 그 사탄이 하는 그 세상 쪽으로 안 따라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의 통로가 될까. 여기에만 엿볼 수밖에 없는 내 지금 이 처지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건 내가 지금 상속자지.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에도 진짜로 이렇게 나이는 잘 목사님이 깊이 오늘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다시 십자가에 또 유일한 또 십자가를 타고 또 새롭고 얼마나 깊어져 가는지 야 깊다 소리가 내 안에서 너무 탄식이 올라와요. 와 깊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도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아 태초부터 하면 우에서부터 하면 나이할 때가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그 이스마엘과 이삭을 얘기하면서 이스마엘은 섞여 있는 자고 아직 내가 있고 산자고 유괴자고 있고 그걸 다 할 수 없는 아버지가 이라라 하면 이라고 저라라 하면 저라고 그게 이제 우리의 그 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잖아. 아버지께서 좀 이리 가라 하고 또 격려 옆에서는 목사님이 저리 보내면 저리 가고 이리 보내면 이리 가라 하는 그 자리. 야 그게 이삭의 자리가 이렇게 하는 걸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상고되면서 이게 섞여 있는 자구나 이제 또 이 깊이를 또 알아지면서 참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이 천사에게는 지금도 전부 다 사람들은 네피림을 따라가고 천사 지금도 가잖아. 아무리 기가 깔려가지고 우리 저 덮여가지고 지금도 내가 우리 친정 언니들하고 동생들한테 영빨이 아마 또 기도원에 가야 된다고 또 영빨이 뭐 왜 누리한다 하나 아이고 주여 내 같이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 그 기일이라 가지고 산에 갔다 기도하고 왔는데 그 서희 만났어도 내 말을 안 듣는 거라 이리 일로 내가 아무리 예뻐가지고 캐도 영이 눌려가 기도원에 가야 된다 하고 주여 내가 안타까워 말할 수 없어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어쩌겠나 하나님 때가 언젠가 때가 있겠지 하고 이 아픈 마음으로 또 이렇게 참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면 너무 참 안타깝고 참 진짜 우리가 그 앞에서도 서두에 그 영현이가 말했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그 안에 다 들었는데 그 안에 만유가 다 들었고 상속자가 다 들었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는 살지만 죽고 다시 부활한 이 영 안에는 만유가 다 들었고 상속자인데 이걸 다시 조목조목하게 또 우리 목사님이 깊은 우물을 파가 또 이렇게 해석해주고 또 해석해주고 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때 왜 또 이렇게 저는 또 해석이 됐어요. 우리 지금 현재 지체를 목사님은 자꾸 우리한테 십자가를 상속자로 이어주잖아. 이어주는데 교회 와도 40년 된 사람이나 지금 들어가 10년 된 사람이나 5년 된 사람은 자 말씀을 와서 같이 다 들어도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지만 내가 말씀을 더 깊이 듣고 빨리 유턴하느냐 안 하느냐 그에 따라 뭐 만약에 가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말한다면은 마지부터 상속자가 되는데 우리 교회 와서도 먼저 창세기를 말하자면 일찍 온 사람부터 상속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계보지만 목사님은 저는 이제 우리 시대로 듣기로는 아무리 40년 50년 먼저 와도 늦게 와도 내가 말씀을 듣고 빨리 유턴해가 금방 십자가에 돌아서 들어가면 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또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시점을 보면 그렇게 또 해석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야 이 상속자의 누구나 다 이 상속자로 다 줬는데 이게 눈이 어두고 덮여가 사탄이 노선이 틀려가 지금 그걸 깡겨놔서 그렇지 노선만 다 타면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노선을 인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참 얼마나 참 다시금 상고하면서 야 가면 갈수록 목사님이 막 우물이 깊어가지고 한복에 나오면서 참 이런 걸 또 경험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다시 생각하면서 섞이지 않는 자 아무것도 헌수기 언니가 마지막 0.1%도 섞이면 안 된다. 이 상속자는 완전히 내가 없애야 된다 하는 이 언니를 그 언니가 마지막에 또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더 깊이 우리는 상속자에 받았으면 사탄이 우리는 그 깨어 있어야 하는 게 이 사탄이 침투를 하느냐는 내가 없는데 무슨 사탄이 거리가 뭐 있노? 내가 없는데 완전 우리는 빈 껍데기고 하나님의 생명만 받고 이라라 하면 이라고 저라고 하고 옆에 지체가 이라라 하면 저라고 우리 신랑이 이라라 하면 저라고 예 이거 순종하면 되는 거지 얼마나 쉬운지
아이고 참 험난한 나도 험난한 길을 겪고 다 온 분들은 험난한 길을 다 겪었지만 참 이리 쉬운 길을 지금 오시는 분도 몰라 뭐 자기가 고난 고통 다 해야 우리 교회를 더 인도하면 될까. 아무리 뭐 우리 교회는 우리 보통 기존 교회와 달라요 해도 뭐 와봐도 못 느끼는 거죠. 아, 이런가 우리 집지 보니까 사람들은 다 밝고 좋다. 뭔가 분위기는 다르다 하는 걸 아는데도 두 번, 세 번은 또 안 오는 거라. 참, 그리고 막 이게 내가 말로 한 경험을 속에 끄집어 내가 그거 갖다가 지 몸에 다 붙일 수도 없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밤낮 지어로 애타는 이 마음은 내가 할 리가 없습니다. 이게 참 모이타에 가도 앉으면 저 사람들 보면 저들이 사탄에 저렇게 천사의 노선을 타고 저리 흙으로 왔다니 흙으로 돌아가는데 세상에 저리 벽돌이 굽혀 가는가 저 사탄이 끌어서 가 그밖에 어떤 생각이 안 나요. 어디를 가면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거라 어떻게 하면은 주역 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마음 참 이렇게 참 살아가지만도 나 이렇게 나도 참 그 제자들 속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배하고 다스고 상속자가 되어서 이렇게 남에게 또 전할 수 있는 이 육신을 또 살려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너무 할렐루야고 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 숨결이 해라. 아멘. 네, 제가 하겠습니다. 범소고 됐다. 됐어요. 박검이 언니랑 정정 언니랑 밥 먹는 바람에 우리 손에 못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제 그거 뭐지? 그거 윤희 언니한테 좀 불러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이렇게 모임이 남의 집이라도 이렇게 두드릴 수 있는 문이 있어서 좋고 예. 남의 손이 어디 있노? 아무튼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줘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목사님이 유일한 길을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렇게 아멘이 되고 제 간증보다 우리 딸내미 간증을 먼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왜냐하면 상속자 길을 우리 딸내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이한테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는 너무 잘난 아이고 한 아이는 너무 부족한 아이고 늘 엄마 손이 가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잘난 자식보다는 늘 부족한 자식한테 마음이 가고 쓰이고 하다 보니까 그 아이한테 상속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간증을 했대요. 그럼 야, 그런 식으로 안 했어? 조금 다른데 아무튼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음 가는 자식 그리고 좀 모질하지만 내 마음에 쓰이는 그 자식이 이제 사랑이 가고 그 자식을 보다 보니까 이제 상속자가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는 어떻게들 받아들이냐면은 기라이한 간증을 들으면서 첫 번째 아이는 너무 잘 나왔으니까 아버지가 손댈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너무 부족하니까 아버지 은혜만 구하고 아버지 사랑만 구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상속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 마음이 나는 이제 기랑이한테 느껴지면서 기랑이가 나보고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어떤 자식이에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랑이한테 그랬죠. 너는 늘 엄마가 마음이 가는 아이고 늘 손이 가야 되는 아이지. 내가 그랬죠. 부족한 자식.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첫 번째 자식 잘난 자식인지 아니면 둘째 아들이 부족한 자식인지. 그래서 내가 늘 니는 부족한 자식이라서 엄마의 사랑이 늘 필요하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우리 그러면 엄마 그 누나는 어떻게 생각해? 그 누나는 그거 뭐지 잘난 자식이고 그래 그런가? 아니 우리 건우도 늘 부족한 자식이라서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고 늘 엄마의 손이 필요하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상속자의 이야기를 듣 들어보니까 우리가 천사처럼 너무 잘났고 천사처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능력 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파워풀하고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능력을 이렇게 물려줄 줄 알지만 세상 이건희 회장도 첫 번째 아들보다 이건희 회장을 준 것은 온유하고 사람을 품어줄 줄 알고 이게 마음이 넓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알고 이건희 회장을 둘째 아들인 그 사람한테 아마 이렇게 상속자를 준 것 같아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이 상속자도 늘 내가 뭔가 같이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 은혜밖에 구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만 삽니다. 늘 영식이 오빠가 개년에 그렇게 말했던지 술하시는 여인처럼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저는 그거라도 먹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은혜가 나가지 창 들고 칼 들고 납 들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어떤 한 사람을 유난히하고 잠깐 통화를 했지만 그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늘 날생금으로 휘두르지만 자기 창끝 안에 자기 칼끝 안에 사람을 안 죽으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더 돌아버리는 거예요. 지 앞에 지가 휘두르는 칼에 자기가 휘두르는 창에 찌르면 죽어야 되고 휘두르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주르고 살아있으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냥 나는 내가 스스로 칼을 들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칼을 들지 않는 사람. 내가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아멘이 되고 이스마엘이 장자지만 정말 이스마엘 아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쓸 수 없는 사람. 근데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죠? 이스마엘도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마엘이 안 된다는 거죠. 오로지 이삭이어야만 된다는 자리.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나는 1인자다, 나는 2인자다, 나는 누구 손에 줄을 서겠다, 나 누구 오빠 앞으로 있겠다.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지만 지금은 누구의 노선에 내가 서겠다, 누구를 뭐 앞에 내가 서겠다, 누구의 포대를 내가 높이 되겠다.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암이 돼요. 윤언니가 말했듯이 이제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누가 하나님의 어떤 것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더 웃긴 것은 그렇잖아. 뭐 이끌림과 되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거는 그 자리에만 써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난 그게 너무나 크게 와닿았어요. 나는 내가 모세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기에 앞편에 사람을 이끌어내는 정말 능력 있는 그런 모세라고만 딱 생각했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거는 내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야, 그래서 그것이 내가 쓰일 자리에만 딱 쓰이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 아멘이 되고 내가 상속자가 되든 상속자가 되지 않든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면 되구나. 나는 그냥 사람이면 되는구나. 무조건 다 상속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상속자를 바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상속자를 이걸 그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나는 있잖아. 어떤 사람이 되든지 1인자가 돼야 되고 어떻게 되든지 내가 세상에서는 내가 1인자가 될지 못하지만 세상에 내가 머리는 못 되더라도 꼬리는 못 되더라도 세상에 뱀의 머리는 될 거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내가 달라졌어요. 나는 이제 머리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상속자가 가는 길에 내가 꽃을 뿌리는 사람이면 꽃을 뿌리겠고 길을 쓰려면 길을 쓸겠고 모퉁이 돌이 되어서 밭이 되려면 밭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난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야 진짜 이게 너무나 아멘이 되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늘 상속자를 찾고 계신 그분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늘 나는 상속자 안 될지라도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온 모든 이 길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이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내 인생이 사라져 왔다는 것이 너무나 아멘이 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대구교회에 와서 정말로 사람이면 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사람의 자리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복된 자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축복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내가 너무나 아멘이 되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너무나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그것은 이제는 저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룰 사람도 아니고 이끌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을 할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나는 누군가가 나를 부르시면 그 이끌리는 자리에서 나는 달려갈 사람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일을 해봐라 하면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알아지고 늘 이렇게 만유를 포함하신 예수 안에 정말로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이신 그 예수 안에 내가 사람으로 발견되어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아멘이에요. 뭔가를 하겠다고 계획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아멘이 된 거예요. 야 오늘도 그거 금이 언니랑 정정아 언니랑 이렇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내 인생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지금은 있잖아 오빠 내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정정아 언니랑 박금희 언니한테 내가 간증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내 아이들이 데나리오 나에게 주인이 줄게 그거 주인이 나에게 맡겨진 데나리온을 가지고 내가 1달란트가 됐든 5달란트가 됐든 10달란트가 됐든 되는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와서 이 아이들을 꽁꽁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100배 아니 10배, 30배, 100배, 90배 뭐 그렇게 될 때까지 내가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교회 안에 잘 살면 우리 아이들도 자연적으로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이 상속을 내가 또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상속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이것을 너무나 이렇게 오늘 새롭게 와닿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늘 한결같은 우리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하지만 저 또한 목사님 말씀을 예전에는 아이고 또 하네 이렇게 했지만 제가 사마리아 여인으로 발견되고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으로 발견되고 내가 복합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그 여인으로 발견되는 것이 너무나 아멘이 되는 거예요. 특히 나는 지금까지 오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의 제자 앞에서 내가 늘 목사님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오빠 목사님이 이렇게 12제자 안에 포함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면서 정말 가난한 여인이고 정말로 남편 없는 정말로 부족한 여인이고 그래서 옷값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여인이라고 너무나 발견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낮은 자리로 계속 발견되는지 이 낮은 자리에서 정말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여인으로 계속 발견되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밥값했다. 아멘. 현아 누님 듣고 계시죠? 하십시오. 아멘. 네. 아이고, 오늘
윤 형제님이 정말 말씀 섬기미를 잘 해주셨어요. 자기 그 있는 위치에서 말씀을 깊이 먹고 소화해서 표현해 주시니까 너무 공급이 되고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크게 오늘 와닿은 게, 체질이란 말을 제가 되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이 유일한 길, 상속자의 길이 이미 사람을, 우리 아까 윤혜가 이야기했듯이, 형상인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이 사람에게 이미 위임했고, 자기 자신을 위임했고, 기름을 부으셔서 상속자로 다 지으셨는데, 우리가 동산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이제 누구 안으로 부르셨느냐? 아브라함의 부름받은 조상인 아브라함 안으로 구약에서는 부르시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아, 오늘 쭉 말씀하신 모세, 이런 쭉 이 사람들을 안으로 부르셔서 구약에는 지금 와서는 아들 예수에게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유업을 받는 상속자들이 다 되게 하셨는데, 이 상속, 그러니까 아들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그 안에 포함되어서 상속자인데, 그 아들 안에 누구가 포함될 수 있느냐? 사람이면 다 포함되는데 어떤 사람이냐? 체질이 같아, 체질. 그 체질이 뭐냐? 그거는 천사에게 조롱받고, 아까 여기 천사에게 능력이 탁월하여 하나님과 방불한 만유를 상속할 체질이 아닌 종의 체질이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재료로 지어진 영인, 그 하나님과 방불한 천사의 체질이 아닌, 능력도 없고 버려지고 조롱당했던 그 체질, 이 체질이 만유를 포함한 체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체질인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두 포함돼서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체질이 바로 흙이구나. 흙의 체질이구나. 정말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버려지는 그 흙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흙 사람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지어진 그 재료인 흙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천사인 그 영을 부르했잖아요. 저 오랫동안 속은 것이 사람을 영육혼으로 지었기 때문에 영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 흙이라니까, 이 영과 이게 참 제가 오랫동안 내 안에 그 먼저 들어왔던 그 양식에 인식이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이 사람 속에 영이 있는데 흙이라는 이 사실이 빨리 참 오랜 세월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이 흙이란 흙 안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든 것이 들어와서 다 썩고, 다만 심한 그 흙에서 이기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신데, 그 모든 것을 다 썩히는, 이 포함하는 이 흙, 이 흙은 영이 없는 거야. 흙이면 돼요, 흙. 그러니까 천사를 왜 사람들은, 인생은 자기에게 없는 이 영을 부러워해서 천사를, 그 능력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종의 체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그 뭔가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그 사람 안에, 빈 그릇 안에 받으면은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체인 이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인데, 이 사탄의 영을 부르해서 그 하나님과 방불한 사탄의 종의 체질이 되었다. 이게 난 요즘 너무, 우리 인생이 이 흙이, 오늘 이 흙이 천사는 조롱하는 거라.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이
예수를 버렸잖아요. 버리고 조롱하고. 그런데 이러한 예수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까 우리 형제님이 할 때 난 너무 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했거든.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게 아무 고치지 않아도 되고 더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도 되는 그 십자가의 그 운명인 그 흑인 그 사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존경한 거라.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그 예수가 우리를 포함시켜서 우리 똑같은 체질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 찬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주신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으시도록 하는 이 예수가 세세 무궁토록 찬송을 받게 합당한 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 몸으로 맏아들 안에 많은 아들들로서 이 찬송을 받아 마땅한 이 예수의 만유를 포함한 이 체질이 된다는 것이죠. 와, 이게 참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저는 그래서 막 지금까지 말씀 들은 것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한꺼번에 싹 제 안에서 야,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것은 이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이었구나. 사람의 지어진 목적과 사람이 사는 이유가 완전하게 오늘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내 자신을 격화시켜 갖고 죽을 필요도 없고 뭐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갈 필요 없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예수의 체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상속자인 이 아들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여기에 다 있는 거라. 모든 우주의 비밀이 열리고 문제가 우주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야.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바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은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그 운명 안으로 우리를 다 포함시켰어서 이제는 그 예수를 우리 안에서 이제는 나타날 수 있는 한 생명이라는 이 실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안에는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해방이 있는 그래서 우리 이러한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죠. 이 예수가 이 포함한 이 예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다. 이 예수 이름 정말 이 예수가 우리의 산성이고 아까 우리 희원 형제가 했는 것처럼 우리의 산성이고 요새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이 주님을 야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그 운명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 한 사람 예수 안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이 상속자가 참 너무너무 참 가슴이 벅차도록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뭐 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제는 그게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아. 야 우리가 정말 이 한 체질이 됐다는 거 본래 한 체질로 지어졌는데 이 속았던 것이지. 우리의 이 체질인 이 흙의 체질 너무 달콤해요. 근데 이 흙 속에는 씨만 들어갔다 하면은 뭐 그 씨는 들어갈 때는 씨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람에게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만든 것 안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흙하고 씨는 완전히 다르지만 흙이라는 이 위치에서 씨가 들어오면은 씨만 완전히 나타낼 수 있고 추수해가 가면은 이 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야,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흙인 이 사람일 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영화롭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인 하나님이 지어진 그 걸작품인 목적을 완전히 완성케 하는 야, 참 존귀하고 정말 이 흙의 가치와 용도가 너무나 엄청난 것처럼 이 사람은
진짜 만물의 영장이구나. 이런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이 숨쉬고 사는 이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참 엄청나게 감사하고 존경하고 부족함이 없고, 참 날마다 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무엇이 안돼 이렇게 참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지 참 눈물로 그 벽에잎을 적신 것처럼 이 인생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뭐 진짜 그래서 더 이상 뭐가 부럽겠어요. 부러울 것도 없고 더 이상 더 채워야 할 것도 없고 더 이상 고쳐야 될 것도 없는 바로 이 사람인 이 인간 예수, 그 사람, 그 안에 우리를 다 불러주셔서 그 체질이 되게 하시는 이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영재 있나? 네. 아멘. 다들 막 충만하게 간증하시는데, 우리는 한준 형제는 지금도 또 밭에 갔고, 저는 약 먹고 좀 나아져가지고 오늘 5시부터 일어나서 계속 호박 작업하고 공판장에 내고 뭐 그리고 잠시 말씀 듣고 또 뭐 오후에 손님 와서 좀 전에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한준 형제도 조금 누워서 쉬고 있다가 또 밭에 가봐야 될 일이 있어 또 다시 또 밭에 나갔거든요. 이 야밤에. 네, 그래가 지금 막 정신이 없이 제일 바쁜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준 형제 일을 좀 많이 벌려놔가지고 정신없이 바쁜 시기고, 수요일 날은 뭐 우리가 그날 갔다 그날 올 거면은 숙기하고 같이 동행할 줄 알았는데 일이 아침부터 김천에 가야 되고 저녁에 하고 그 다음날 또 출장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뭐 여기 원영이 단둘이 시켜놓고 대구에서 하루 자야 될 형편이라가 또 숙기하고는 함께 갈 수 없는 형편인 것 같고 지금 그렇네요. 근데 우리 사정은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 안에서 이렇게 충만하게 자기 자신들을 내놓는 형제자매들을 보니까 내가 그냥 여기에 동참하고 있고 그냥 이 간증들을 듣는 것만 해도 너무 족하구나 오늘은. 그래 제가 육신은 피곤해서 누워서 이래 듣고 있지만 누워있는 거 좀 그래도 보여줘야지. 아직 몰골이 보여줄 수가 없어요. 형상이 말이 아니에요. 체질이 놓아졌구만. 그래도 한주 형제도 원형은 말씀 뭐예요? 틀어놓고 원형. 말씀 틀어놓고 눕자마자 이렇게 누워있자 머리 대자마자 막 골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또 밭에 가야 될 상황이라 전화가 와서 또 나가는 걸 보면서 좀 마음이 너무 짠하고 아유 근데도 또 뭐 일을 벌려놓은 걸 또 추스려야 되니까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참 호박이 지난주에는 호박이 마트에 가니까 1,800원, 2,000원 했어. 근데 어제는 가니까 한 개에 990원인 거예요. 990원. 개수 하나에 990원? 네. 근데 우리가 내는 거는 10kg 한 박스를 내는데 박스 한 개가 1,200원이야. 호박 박스가 한 개에 1,200원인데 한 박스에 1,000원 이래 받는 거야. 한 박스 10kg 한 박스에 1,000원. 그건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네. 그래가 제일 비싼 게 3,000원. 그러니까 아이고. 30박스, 40박스 내도 뭐 그걸 그어낼 게 아니고 대구교회 광고에 올려가지고 교회에서 그 배 한 아니 그거는 2배는 그렇게 받았대는. 해야지.
그건 그렇게 해서 또 될 일이 아니고 트럭으로 누가 싣고 갈 수도 없고. 그래가 지금 직원들이 새벽마다 나가서 또 호박을 따고 또 근로자들 몇 명이 나와서 또 박스 작업을 하고 근데 그거를 갈아엎자고 하니까 또 직원들이 한번 해보자 해서 하긴 한다 하는데 씨값이나 나올란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래, 농부의 마음만 많이 추수해. 예,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또 우리가 사는 전혀 다른 세계 안에서 우리 인생이 걷어질 것만 또 걷어져 가는 그 길 안에 있으니까 그게 또 감사하고 농사는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농부가 또 그거를 또 걷어야 되는 기라 걷어들여야 되는 기라 근데 또 이 작업장 선생님들도 하는 데까지 해보자고 또 그랬다는 거라 근데 희천이도 생전에 농사일을 안 해보다 그거 하니까 막 아주 몸살 났다 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무튼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가정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러하든 저러하든 이것을 통해서 저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추수될 것만 이렇게 추수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좌우지간에 수요일 날 저희는 이렇게 갈 거니까 수요일 날 더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거 한준이는 밭에 가고 없네. 아이고. 그러면 퇴근하고 갈게. 수요일 날. 그래. 와야지. 오늘 그 한준이 얼굴은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얼굴 보기로 하고 다들 함께 만찬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 중에 상속이란 말이 12번 나왔어요. 근데 체질이란 말이 5번 나왔는데 상속은 누가 받느냐? 아들의 체질이 된 사람이 받는다. 아버지 앞에 아들. 쉽게 말하면 아버지 앞에 참 아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마치고 식사를 했는데 그 아내를 잃은 황경연 장로하고 남편을 잃은 서은신 자매하고 이래저래 모여서 한 13명 정도가 홍구원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거기다가 또 신우기는 기타 들고 와가지고 그 마음이 울적한 사람들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까지 하면서 잠시 오찬을 하면서 교통을 하고 교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상속자 근데 유일한 길 해놓고 상속자의 길 했거든요. 아버지의 그 유업을 아버지의 그 생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 그게 상속자잖아요. 아버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넘겨주려고 하는 거 그걸 받을 수 있는 아들. 이거 뭐 천사 자꾸 가는데 난 천사 몰라요. 뭐 천사가 뭔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내가 그 천사 체험이 없기 때문에 천사는 몰라요. 근데 아들은 안다고. 아들. 사람은 안다고. 그 아브라함이 나오고 뭐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다 나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있는 위치가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위치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위치이기도 하고 목사님이 우리 앞에 아버지의 위치니까
그 아버지의 생명과 그 유업을 받을 체질만 되면 되는 거라. 간단한 거요. 구약을 다 안 들먹어도 목사님의 유업을 주려고 주야장창 결국은 당신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지금 유업 주려고 상속이란 말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체질이면 상속을 받느냐? 아버지의 아들이면 된다. 그 아들이 누구냐? 사람인데 이 사람은 능력이 아니다.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을 추구한다고 해서 천사란 말이 붙었는데 사람은 원래 능력이 아니고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능력이 아니다. 체질하면은 몸체자 성질, 그러니까 몸의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지어진 한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시잖아요, 시. 체질에 흙에다가 뿌릴 수 있는 건 유일한 건 생명은 시잖아요, 시. 아버지의 시만 받으면 되니까 아버지의 시를 받아서 그 아버지의 시를 30배, 60배, 100배 싹 틔울 수 있는 그 아들이 자리면 되면 되는 거라. 이게 너무 이제 실제 알고 보면 아주 쉬운 건데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유달리 오늘 체질을 강조했어요. 체질이라는 건 뭐 타고나는 거지 뭐 어디 일부러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원래 흙으로 태어나서니까 이 흙에다가 씨를 뿌리면 되는 거고 이 씨를 뿌린 사람이 또 경작하니까 경작하는 농부 앞에서 우리는 경작되면 되잖아요. 너무 쉬운 거고 그래서 그 유일한 길이라고 제목을 하셨는데 상속자의 길이다. 상속자의 길은 뭐냐? 아들 안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상속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들에게 뭐가 오겠습니까? 아버지가 상속되자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상속하는 거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상속받는 자들이 됐습니다. 상속하니까 뭐 특별한 다른 어떤 상속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아버지 아멘. 마음을 받으면 다 되는 거죠. 아멘. 그게 영원한 아버지의 분기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고 아버지가 이 땅을 통치하고자 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상속하려고 한다. 이 사람의 최초의 우리의 원형이고 주님이 곧 그리스도 예수다.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원형이 흙의 체질로 완전히 회복됐다. 그 체질에서 아버지가 다시 부활했다. 살아났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참 너무나 쉽고도 우리 앞에 계신 목사님이 저는 오늘 그 목사님 말씀도 너무 애끼쓰지만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부부 두 사람이 해군 소령 하나하고 의사하고 있는 자매 하나하고 둘이서 쏟아놓는 울먹거리면서 쏟아놓는 그 감정이 너무너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자매가 의사인데도 환자를 보는 것도 자기가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그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환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말씀을 안 먹으면 살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 사람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상속자고 이 사람이 아들이잖아요. 조금 전에 희연 형제가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듯이 완전 표본이잖아요. 이 자매가. 서울교에서 내려온 목사님을 만나러 내려온 이 부부. 오늘 너무 신선했습니다.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가난한 우리 그 한 사람 위에 우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밤도 아름다운 밤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수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하셨죠? 예, 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일한 길, 상속자의 길, 아들의 길, 이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난해한 것도 아니고 힘쓰는 것도 아니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지음받은 흙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만난 아들에게서 아버지를 상속받는 일일 뿐입니다. 아버지가 가진 것이 무한하게 풍성해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모두 아들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먹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유업받고 목사님을 상속받으면 우리는 다 온전해집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상속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목사님을 목사님 되게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그 식당 메밀밭 주소는 제가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함께 보시고 6시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할렐루야.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아멘.